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엄청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치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선물을 전달받거나 전달하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거를, 이 귀한 거를, 선물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낼름 받고 싶죠. 그런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또 기억하고 있어서 나를 위하여서 생각이 많이 들어간 이 귀한 선물을 나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해 준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선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선물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은사, 원어로 보면은 카리스마타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그죠? 카리스마는 뭐냐면은 회중을 휘어잡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정도로 선물을 받았냐면은 1장 7절에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차고 넘치던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또 하나의 지속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교회 안에 파당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 진행했던 성찬식도 진행할 때 막 술 취하고 혼자 다 먹고 난리가 나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재밌죠? 은사가 끝이 없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가면서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또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조심해서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온전하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우리 선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먼저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은사의 시작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렇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여러분 다 아세요.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통한 구원, 절대 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낚아채어 가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은혜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시던 한 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나가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주 받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받으신 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 저주를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으며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혹시 이 자리에서 아멘 못하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나는 아직 모르겠어. 나 찬양대에 있고 그런데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은요, 제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래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헷갈리면서 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명확히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깨달으시면서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피하면은 그냥 조용히 주중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우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2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의 우상에게 우리가 끌려다녔다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데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우상은 섬기지 않아. 아니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딱 two choice밖에 없어요. 초이스가 두 개예요. 예수님에게 속했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했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은사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뱅글 돌려서 얘기했는데, 신령한 것, spiritual gifts of the spirit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 선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꼭 알아야 돼. 이거 꼭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사들이 무엇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은사의 주체가 있어요. 은사의 주체, the giver of the spiritual gifts. 누구죠? 누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사를 전달해 주시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1절에서 말씀하죠. 신령한 것, 한국말로 그냥 신령한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원어로 보면은
gifts of the Spirit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대단하죠? 11구절밖에 읽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10번 성령님께서 등장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mysterious 하세요. 그죠?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당신은 빠지세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의 26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실 거래요. 16장 14절에서는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세요. 전적으로 예수님.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동등하신 분 아닌가?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고 이번 하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드러내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뭐 성령 운동, 성령 집회, 그죠? 조금 이상하죠. 성령께서는 절대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성령 운동한다, 성령 집회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불을 받으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또 특히 오순절 교회 쪽에서는 성령 하면서 막 그 체험적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올바로 말씀 중심으로 하면은 좋은 거지만 너무 그쪽으로 강조가 되면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이꼬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은사를 또는 선물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나?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 보시면은 두 가지 이유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주신대요.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반복하시죠.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6절에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같고 같으니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으니 한 분이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막 방언하고 눈 뒤집고 넘어져서 거품 물고 그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막 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러는 게 성령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의 증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증거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저랑 하나 되실 수 있으세요? 끔찍하시죠?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하나 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저분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이 이기적인 모습, 남을 밀어내는 이 가시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어디 나타났는데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됨이 있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타나면은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죠? 분쟁 있고, 파당 생기고, 수군수군하고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분열, 분쟁, 파당, 나눔, 쌈박질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나타나면 사람들이 경직되고 문제가 되고 내가 말만 꺼내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러나 그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앞에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보기도팀 만들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뉴스 보세요. 그리고 그냥 뭐 보고 그리고 신문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지.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기 싫은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켜나가 주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사랑하시고 밝게 바라보시고 서로 보다듬으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지속되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지금 이렇게 부릅뜨고 지금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지금 공격하려고 ready, set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 보다듬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많은 것 같고 안 해요. 그냥 툭 던지는 한 말. 에이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통해서 오해되고 나누어지고 끊어지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됨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7절 보시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말씀 지난주에 말씀 11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되다라고 말했거든요. 너희가 모여서 성찬하고 그러지만 이거 가짜다. 이거 너희 아니다. 제대로 하는 것 아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유익은 common good. 우리 모두가 누리는 좋은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죠? 이게 지금 다음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입니다. 은사의 종류. 이게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9가지. 근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9가지 뿐일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도 저기 어디 말씀 보니까 9개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구자를 좋아하시나 보지 뭐. 그러니까 9개만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another story.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궁무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자신께서 infinite,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사도 끝없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9가지만 말씀하시나? 그 이유는요, 제가 깨닫기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둘 중에 하나예요. 필요했던 은사들이건 아니면은 그들이 망각하고 잘못 사용했던 은사들이건,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더 유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13장과 14장에 걸쳐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들을 망각했던 은사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우리 빨리 제가 진행하면서 하나씩 언급을 해볼 테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들 중에 공통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8절에 보면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다 까먹고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또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그냥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지금 우리 말씀 계속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떤 말씀은 계속 읽고 내가 못 읽었지? 지금 이게 읽은 게 무슨 말이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고 그래도 한 3번, 4번 읽고 그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지식, 이 지혜, 말씀에 대한 것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 첫 번째로 믿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의 은사.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또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성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건강하게 오래 사고 장수하면서 돈 번 거 까먹지 않고 부자 되면서 살 수 있나? 그거를 왜 교회에서 찾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꽉 차가는 것, 그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다음 거는 뭐죠? 다음 은사는 병고침이에요. 병고침. 혹시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배가 좀 아파가지고 요즘 왜냐하면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거든요. 병고침,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이 병고침은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고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고.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말씀은 힐링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항상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면적인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것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능력이에요. Miraculous power라고 그래요. 능력. 이건 뭔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시면은 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꽃은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대요. 이게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제 손에 있는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독일의 나치들은 불태웠고요. 또 모든 문제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좀 없애려고, 무신론자들은 말씀을 진짜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데 이 사람들 다 죽어나갔거든요. 오늘은 넘버원 베스트셀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 능력 아닌가요? 이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예언입니다. 예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예언. 여러분, 예언하시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언하면은 내일이 보인다. 내일에 이런 일이, 내일 뭐 일본에 지진이 난다는데 큰일 났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있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말하면서 제가 읽은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자예요, 한자. 미리 예예요. 그렇죠? 미리 예. 그게 아니라 맡길 예. 맡기는 것을 한자로 맡길 예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예언하면, 영어로 하면은 더 쉬워요. prediction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prediction이 아니라 prophecy라고 그래요. 내일 있을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때려 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은 430회 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어로 하면은 Thus says the Lord, 그런 표현들이 430번 이상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던 게 내일 어디서 연기가 날 텐데 그 연기를 따라가다 보면 네가 누구를 만날 거야.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겁니다.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이러는 내용이 예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10절에 보니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어떻게 영분별을 하는지 아세요? 영적 distinguishing, 또 discernment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정확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 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딱 보면은 저거는 성령님이다. 왜? 하나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역사를 보면은 저기는 계속 뭐 방언하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 저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10절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Wonderful, wonderful.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거고. 그런데 방언과 통역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대로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하면서도. 그래서 이 통변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통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번역해 주는 것, 통역해 주는 것,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9가지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잘 들으신 분들은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통점이 뭘 것 같나요? 이 9가지 성령의 은사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되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또 드려볼게요. 그러면 오늘날 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예언, 영분별, 또 통역, 방언들은 좀 하시는 거 저도 많이 들어요. 기도하실 때. 그런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너에게 줄게. 여기다 넣어줄게. 이 말씀 시편 107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치유할 거야. 그리고 말씀 또 지혜, 지식 이 모든 게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은사 막 날아다니는 은사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요. 계속 읽어나가고요. 목사는 계속 지겹게 맨날 잔소리하면서 말씀 읽으라 계속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 생명, 구원, 힐링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익함이 있게 하신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 첼티넴 장로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만큼까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섬기라는 거예요. 아유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누가 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칭찬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은사 사용합시다. 교회 세워나갑시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은사 사용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가 세워나갑시다. 우리 성령님과 말씀에 대한 이 찬양 이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시면 우리 이 말씀 이 찬양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혀있던 우리 마음 열어주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전하는 우리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끌려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 사모하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세워져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첼티넴의 고귀한 성도님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은사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땅에다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면서 주님에게 기쁨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중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차고 넘치고 흘려 보내어서 남들에게도 복으로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은사를 이제 사용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